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의무. 비오 신부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많이 강조했다. 팔남매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충과 피곤함에 대해 말했다. 비오 신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강한 어조로 그러나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머니는 순교의 동의어임을 모르십니까? 훈계이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이 말에 그녀는 빛을 받았다. 어두운 밤이었던 그의 영혼에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소명이 다시 빛을 밝히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녀는 성모님이 함께해 주시는 매일의 순교에 대해 감사드리며 8명의 아이를 기쁘게 양육하였다. 그런 그녀에게 비오 신부는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내 딸이여, 당신의 힘을 믿지 말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모두를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에 대한 비오 신부의 교리는 나자렛 성 가정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가정에서 먼저 하느님 뜻을 실천할 때 모든 여성은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자녀 교육의 지혜 또한 풍부해지게 되는 것이다. 비오 신부는 1920년대에 이런 말을 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줄 모르는 어머니 세대가 올 것이다. 그분은 그때 이미 죄로 인한 가정의 파괴를 예언하였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비오 신부는 부부가 짓는 죄가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 원수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낙태와 증오는 살인죄. 비오 신부는 낙태를 살인이라고 했다. 하루라도 태아를 죽이지 않는 날이 온다면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증오와 복수로 마음의 칼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오 신부는 냉정하게 대했다. 화해하지 않는 참회자는 먼저 화해부터 하라고 돌려보냈고 사죄는 반드시 화해한 사람에게만 주었다. 불륜과 이혼, 이 분야에 있어 비오 신부는 진정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의 삶은 파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바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모든 부부를 결혼의 원천으로 데려가 거룩한 혼인 성사의 권능을 부여했다. 비오 신부는 혼인 성사를 통해 결합한 부부들이 고행을 통해 영성의 질을 높이도록 가르쳤다.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부부의 소명은 비로소 완성된다. 가정의 수준을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고양하는 비오 신부의 특별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성사와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다. 오늘날에는 약혼하거나 결혼한 남녀들에게 인간적 사랑만을 주로 강조하지만 비오 신부는 가정 성소에 대한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양심과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도둑질에 대한 성찰. 장사하는 한 남자가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았다. 비오 신부는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질문에 적당히 답하면서 자선을 하고 있다고 슬쩍 변명하였다. 이에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의 돈으로 자선을 한다고? 도둑놈, 나가라.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죄 앞에서 비오 신부는 특별히 전율했다. 험담하고 거짓말하며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 등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중상모략에 대해 몸을 떨었다. 예를 들어 어느 신사가 고해성사를 보면서 주일에 빠진 횟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도 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 나가라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된다. 진리이신 하느님께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음욕. 그리스도인은 악과 나쁜 생각을 의식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는 언제나 인간의 지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든 부부 관계의 파괴도 생각에서 나와 마음과 몸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오 신부는 여자들이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자들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긴 바지를 입어야 했다. 여자나 남자 모두 소매가 팔 길이의 4분의 3은 되어야 성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빈에서 온 한 여인이 산 조바니 로톤도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거기서 밀라노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났는데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려는 이 친구는 치마가 너무 짧아 고민이라고 했다. 빈 여인이 그녀에게 긴 치마를 빌려주었다. 고해소에서 비오 신부는 그 밀라노 여인에게 먼저 빌려 입은 그 옷은 돌려주고 밀라노에 돌아가 그것과 똑같은 길이로 점잖은 옷을 만들어 집에서 한동안 입고 지내다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시오. 절대로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고해소 문을 닫았다. 1964년에는 그리스에 사는 공주가 왔는데 수도원 원장이 비오 신부에게 만나보라고 하였다. 그 공주는 긴 치마를 입고 나타났는데도 비오 신부는 공주와의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녀는 평소 짧은 치마를 즐겨 입으면서 다만 비오 신부를 만나기 위해 잠시 동안만 긴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짧은 치마에 대해 엄격한 비오 신부를 두고 신자들이 불평하자 동료 사제도 걱정이 되어 이대로 가면 성당이 텅 빌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이에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성당이 마귀들로 가득 차는 것보다 텅 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비오 신부는 사제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제들도 만나주지 않았다. 많은 사제가 비오 신부가 정말 사제복을 입지 않은 사제를 알아보는지 호기심으로 방문하였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그들을 초자연적 능력으로 알아보고 고해성사를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사복 차림의 어떤 사람이 제이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오 신부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숙소에 가서 수도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오십시오. 당신은 도미니코회 신부님이시지요? 그가 대꾸했다. 고맙습니다, 비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의심을 버렸다. 고통을 통한 영혼의 탄생. 자신에게 처음으로 고해하러 온 사람에게 비오 신부가 말했다. 드디어 내게 올 생각을 했네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당신을 세상의 악에서 빼내어 예수님께 인도하는 동안 나는 고통을 바치며 기도하고 있었소. 고해자는 놀라고 감격하며 비오신부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라 나요. 다른 사람도 많았지만 내가 당신을 골랐던 것이요. 내가 첫 미사를 드릴 때 주께서 당신 영혼을 내게 부탁하셨소. 내가 당신을 고통과 사랑의 눈물로 해방시켰으니 당신도 착하게 살아 이 사랑에 성심껏 보답하도록 하시오. 비오신부는 사죄를 주기 전에 고해자의 죄를 먼저 뒤집어 썼다. 그러므로 그가 고해소에서 받는 고통은 5상 이상으로 컸다. 고해를 들으면서 그는 자주 눈물을 흘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같은 죄를 되풀이하거나 은총을 배반하는 고백을 들을 때 그는 핏방울을 흘렸다. 피가 방울지는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는 내적 고통으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비오신부가 한 영혼의 죄를 사죄하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십자가형으로 산고의 고통을 통해 영혼을 탄생시키는 영적 분만이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주는 것은 주님의 순환에 몸으로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에 고해소는 또 하나의 골고타가 되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영혼을 꿰뚫어 보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자신의 피로 죄를 짊어지는 과정을 고해소에서 그대로 겪었다. 그의 고해 성사는 위로부터 직접 이루어지는 성사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완전히 하느님의 힘으로 고해 성사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해 성사를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제의 피가 들어간 고해 성사이기 때문이며 고해 성사를 줄 때 피 흘리는 십자가의 상황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분노를 달래는 속죄와 은총을 중재하는 비오신부의 오상은 죄의 바다에 잠기는 것이었다. 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였고 고해소에서는 참회자가 지은 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다. 제대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지듯 고해소에서도 고통을 받았는데 특히 사죄경을 바치려는 순간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비오신부를 참회자들은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고통스럽던 얼굴이 빛나게 변모하여 이따금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렇게 비오신부는 자기 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 부활하신 분의 생명과 평화를 주었다. 비오신부의 고해소는 끊임없는 성금요일이 되었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순환의 유일한 원수는 죄와 사탄으로서 그들과 끊임없이 투쟁하였고 투쟁이 치열할수록 속죄하는 사랑으로 소진되어 갔다. 비오신부는 한 번도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음에도 고통 없이 산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사랑의 신비일 것이다. 고통에 대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수많은 주군이 죄인들은 고통으로 죄를 속죄받는다. 인간은 신성모독으로 고통받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제물을 바친다. 가장 작은 결점도 고통의 창이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생긴 고통, 하느님께 잘못하지 않도록 나는 모든 고통에 준비되어 있다.
하느님께 잘못하기보다 몇천 번의 순교를 택하겠다. 인간의 죄는 너무 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시 골고타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 고통받는 것이 필요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비오신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교회 또한 누군가 고통받는 이들에 의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오신부는 고해소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소.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이요. 여기까지가 책 5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